중고등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중고등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으며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기쁨의 마음으로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많은 사람들 참된 진리를 모른 채 주님 곁을 떠나갔지만 내가 만난 주님은 참 사랑이었고 진리고 소망이었소. 예수가 좋다오.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이 길만이 생명의 길 참 복된 길이라. 항상 내게 들려주셨소.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나 예수가 좋다오. 주를 사랑한다던 베드로 고백처럼 나 예수를 사랑한다오.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려나니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을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지금도 우리 주 찾아오사 어두워져가는 저 세상 바라보며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을 가라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가서 제자 삼으라. 세상 많은 사람들은 세상 모든 영혼이 내게 달렸나니 가서 제자 삼으라. 나의 길을 가르치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시겠습니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들어 주 보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주 붙들고 믿음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내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폭풍 속에도 춤을 뜨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어느 날 주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주 보네.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지시. 내 멋지네 목에도 춤을 들고 믿음으로 주와 건네 갈보리. 안에 온전케 되리. 이제 눈 들어 그 능력 날 새롭게 주님의 사랑 날 만지시니 모든 두려움 사라지네. 믿음으로 건네 갈보리 언덕 넘어 그 하나님,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많이 방역 수업을 하지 못하는 아쉬움도 있을 텐데 빨리 코로나가 다시 해지고 종식돼서 다시 교회에 나와 예배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직 시험이 끝나지 않은 친구들은 시험을 잘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제 곧 2학기입니다. 고3 친구들은 대학교 입시 때문에 고민도 될 것이고 부담도 커질 텐데 남은 시간 동안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설교 말씀도 잘 듣고 한 주 동안 삶에 잘 적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신약 사도행전 3장 11절부터 15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 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그를 넘겨주고 빌라도가 놓아주기를 결의한 것을 너희가 그 앞에서 거부하였으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코로나가 다시 확산되어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는 일을 기대했지만 기대대로 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각자 자리에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성령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아버지 우리를 치유시켜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각자의 자리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을 보면 시청자가 가장 먼저 파악해야 할 것 중 하나는 아마도 등장인물일 것입니다. 등장인물이 머리에 정리가 되지 않으면 전체적인 이야기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누가 주인공이고 그리고 누가 적이고 악당이고 그리고 지금 어떤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등을 그런 것들을 파악하지 못하면 작품이 끝날 때까지 뭐야 이거 어떻게 된 거지? 라는 이런 좀 생각으로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때때로 감독들은 작품을 연출할 때 첫 번째 얼굴 클로즈업 샷은 주인공에게 배치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작품이 가장 먼저 시작할 때 얼굴의 클로즈업 샷은 그러니까 전통적으로는 항상 그렇진 않은데요. 전통적으로는 주인공한테 비출 때가 많다고 합니다. 일종의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인공이야 라고 알려주는 그런 방법이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도 하나의 장면처럼 머릿속에 그려봅시다. 누가 주인공인지는 모르겠지만 읽은 내용만으로 한번 장면을 그려봤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은 베드로가 백성들을 상대로 설교하는 장면입니다. 이 설교 이전에 베드로와 요한은 못 걷게 된 사람을 고치는 일이 있었고 사람들은 이 기적을 보고 놀라서 몰려들게 되었습니다. 몰려든 사람들에게 베드로는 설교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들아, 왜 이 일을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의 능력으로 한 것처럼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리고는 우리는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사건의 증인일 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장면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는 백성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우리는 이 두 그룹의 사람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다른 생각과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제자들은 같은 사건을 보고도 다른 이야기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으며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이 마음속에 있는 그 중심의 가치관이 전혀 달랐습니다. 이 두 그룹의 사람들에게는 어떤 차이점이 있었을까요? 백성들과 제자들 사이에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한번 하나씩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몰려다니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리고 자극적인 볼거리를 있는 것, 그러니까 뭔가 이 볼만한 것이 있는 것, 구경할 거리가 있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과정보다는 화려한 결과만 보기를 좋아했고 왜
어떻게 이 일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관심보다는 감정적으로 끌리는 곳에 많이 몰려다녔습니다. 이들은 눈에 보이는 지도자와, 그러니까 스타, 뭔가 화려한 스타, 지금으로 치면 한 명의 연예인을 만들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뭔가 놀라운 일을 행한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람의 모든 부분을, 그 사람이 어떻든 간에 그 모든 부분을 따르고 추종했습니다. 일종의 극성 팬이 된 것이죠. 극성 팬이 되면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좋아 보이고 올바른 판단이 어려워집니다. 전후 관계를 따지지 않고 제자들이 놀라운 일을 행할 때 그 사건의 중심과 핵심을 읽기보다는 그저 겉모습만 보고 따라가는 게 백성들이었습니다. 사람은 여럿이 모이면 집단 지성을 발휘해서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는 착각을 합니다. 하지만 죄로 가득한 인간은 함께 모였을 때 함께 잘못된 선택을 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성경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바벨탑 사건이죠. 이들은 다 같이 모여서 잘못된 선택을 하고는 본인들이 다수이기 때문에 그 길이 맞게 가고 있다고 착각하곤 합니다. 전도사님이, 그러니까 제가 직업이 원래 전도사가 되기 이전에는 디자이너였다는 사실을 이제 기억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말하는 최악의 디자인을 뽑는 방법은 뭔지 아십니까? 네. 어떻게 하면은, 그러니까 최고의 디자인이 아니라요, 최악의 디자인을 뽑을 수 있을까? 그것은 전문 디자이너들에게 맡기지 않고 일반 시민 공모전을 통해서 뭔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디자이너들 사이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시민 공모전 이런 거 하면은 뭔가 다수의 민주주의적인 방법을 통해서 만드는 것이라 겉으로 보기에는 더 바람직하고 좋은 디자인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만들어낸 결과는 대부분 조약하고 실망스럽습니다. 이런 사례처럼 다수가 간다고 해서 그 길이 항상 더 나은 길은 아닙니다. 다수가 항상 더 올바르고 선한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속, 그러니까 본질을 보지 못하고 겉모습만 보는 이들에게 베드로는 꼭 필요한 내용의 설교를 오늘 이 말씀에서 전달합니다. 그 내용은 바로 기적을 일으킨 제자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병자를 낫게 하고 뭔가 어려운 사람을 기적적으로 돕게 하는 그 사건, 그 기적, 그 자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예수님을 바라보라라는 것이 베드로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이 얼마나 잘 전달되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좋은 호응이 이 백성들 사이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저 본인이 해야 할 말을 명료하게 백성들에게 전달했습니다. 자, 두 번째 사람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몰려다니기보다 각자 가야 할 길을 가는 타입의 뭔가 홀로 서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백성들은 뭔가 뭉쳐서 몰려다니는 사람들이었다면 제자들은 흩어져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이들은 다시 모였을 때, 그러니까 제자들이 다시 모였을 때 건설적이고 참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정말 친밀한 사이였지만 항상 뭉쳐 다니지는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각자 제자들에게 주신 부르심에 맞춰서 흩어져 떠날 수 있는 게 예수님의 제자들이었고, 이들은 자신의 감정에 따라 움직이는 게 아닌 하나님의 음성을 철저히 분별하고 따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따로 의지할 대상이나 뭔가 우상,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할 만한 사람을 만들거나 찾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유일하게 의지하고 따르는 대상은 예수님이셨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따라서 움직였고 자신들이 주인공이 되고 연예인이 되는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그저 증인이 되고자,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의 증인이 되고자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이들도 처음부터 훌륭한 제자들이었던 것은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 대부분은 뭔가 부족한 부분이 있는 사람들이었고요. 그리고 빈틈이 많은, 그러니까 뭔가 빈틈이 이렇게 숭숭 뚫려가지고 허점이 많이 보이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사회적으로 봤을 때 낮은 지위와 영향력이 없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게 된 사람들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래 스승과 제자는 가르치고 배움을 받는 관계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학교에 가면, 여러분 학교에 가면은 선생님이 계시죠. 그리고 그 선생님의 제자들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그리고 교회에 가도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교회에 가도 선생님들이 계시고 우리는 그 선생님들께 가르침을 받는 제자들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교육 방식은 강의 방식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앞에 나오시든지 해가지고 이제 여러분에게 가르침을 이렇게 전달하는 방식, 대표로 누군가가 강의를 하고 그리고 그 강의를 듣는 입장을 취하는 게 우리 사회에서의 흔한 스승과 제자 사이의 교육법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른 방식의 교육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으로 치면 도제식 교육이라는 방법을 택하셨는데요. 이 방법이 무엇이냐? 이 도제식 방법이 뭐냐? 이 방법은 함께 삶을 같이 하면서 제자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침을 전수하는 그런 방식입니다. 지금도 많은 기술직, 그러니까 뭔가를 이렇게 만드는 그런 기술이 필요한 것들, 혹은 장인들, 도자기 장인이나 목공의 장인, 이런 분들은 지금도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도제식으로 전수를 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그냥 강의 방식이 아닌 삶을 나누며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도제식 교육을 선택하셨을까요? 물론 예수님이 강의식 방법을 택하지 않으신 건 아니에요. 예수님도 종종 많은 사람들 앞에서 강의식으로 사람들에게 전달하셨고 그리고 자신의 이제 가르침을 주셨어요. 하지만 이 12명의 제자들에게는 도제식 교육이라는 것을 택하셨는데 왜 그렇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지식을 전달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은 단순히 지식뿐만이 아니라 이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과 그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가르침을 주는 것은 사실 그냥 앞에서 나와서 말하는 것만으로도 할 수 있는데 이 정신, 이 속에 담겨 있는 정말 이 깊은 내면의 것들까지 전달하기 위해서는 정말 함께 사는 그러한 교육 방법이 있어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남들이 갖지 못한 통찰력을 얻었고 그 통찰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섬기고 가르치는 제자이자 증인이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을 한번 개인적으로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몰려다니는 백성들인가요? 아니면 음성을 따라 흩어져 다니는 제자들인가요? 우리는 감정에 치우쳐서 겉모습만을 바라보는 그런 백성들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중심을 계승하는, 그러니까 중심을 우리가 따르는 그런 제자들인가요? 이 물음은 우리를 혼내고 죄책감에 들고자 하는 그런 질문들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듣고 나 제자 아닌데, 나 아직 백성들 그 사이에 한 명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여러분한테 혼을 내고 너 왜 제자가 되지 못했어? 라고 말하는 그런 본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의 설교 본문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비록 지금 나의 모습이 너무 부족하고 부끄러울지라도 우리의 위치를 한번 되돌아보고 지금부터라도 백성의 무리에서 탈출해서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제자로 서고자 하는 게 바로 이 베드로 설교 본문의 핵심입니다. 제자가 되는 방법은 말씀에서 발견한 예수님을 묘사하는 두 개의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다양한 단어들로 우리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묘사하는 단어는 우리는 예수님을 생명의 주로 고백해야 합니다. 자, 15절에 보면요.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라고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놀라운 간증을 들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서점에 가서 기독교 파트 베스트셀러들을 보면요. 소위 예수 믿고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담긴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뭐 출판사에 이제 보면은 이제 뭐 규땡, 네, 규로 시작하는 출판사, 그리고 뭐 두로 시작하는 출판사, 그런 출판사 책들을 많이 보면요. 간증집이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그 간증집들을 보면 예수님 믿고 잘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굉장히 많아요. 하지만 이때 우리가 그런 놀라운 일 앞에서 성공한 사람들만을 바라보면 우리는 솔로몬 행각에서 기적만을 쫓고 제자들에게만 주목한 백성들과 똑같은 그런 사람이 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떤 놀라운 일 앞에서도 그리고 실망스러운 일 가운데서도 예수님을 발견해야 하고 예수님이 유일하신 생명의 주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유일한 생명의 주라는 고백은 제자가 되기 위한 정말 최소한의 기본적인 그런 고백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과 같이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어야 하냐? 두 번째로는 예수님과 같이 거룩하고 의로운 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의 3장 14절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의로운 이를 거부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거룩하고 의로운 이라고 예수님을 묘사합니다. 하지만 원칙대로라면요. 우리는 거룩하고 의로운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죄가 많고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자들이기 때문에 예수님 없이는 거룩하고 의롭다고 불릴 수 없는 정말 거기에 이 털끝에도 미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의롭다라는 단어를 함께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의롭다, 의로운 사람. 의롭다라는 단어 안에 제자에게 필요한 중요한 자질이 담겨 있는데요. 의롭다라는 뜻은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을 이르는 말이기도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어떤 의미이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하나님과의 관계, 그러니까 나와 하나님 사이의 그 관계에 굉장히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지 이해하고 파악한 후에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를 잘 형성을 하고 함께 걸어가는 게 의롭다의 참 의미입니다. 의로운 사람은 세상과의 관계 설정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 설정도 잘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제자는 그런 관계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라고 해서요. 사람들과 뭔가 단절돼서 고립돼서 나만 정결하게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아니고요. 제자들은 이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 사이의 관계성 안에서도 그리고 하나님 사이의 관계성 안에서도 그 관계적인 것을 형성을 잘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음성에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첫 부분은 많은 영화나 드라마, 애니메이션 감독들이 작품을 연출할 때 첫 번째 장면의 클로즈업은 주인공에게 많이 향한다고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성경 전체를 하나의 영상 작품으로 만든다면 그 첫 번째 클로즈업 장면은 누구로 향할까요? 누구로 향할까요? 아마 오늘 말씀에서 나온 제자들과 백성들이 아닌 예수님으로 향할 것입니다. 백성들은 이 예수님을 보지 못하고 계속 제자들을 주인공이라 착각하고 관심을 줬습니다. 제자들의 중심에는 기적이 있었던 것이 아니고 예수님 그 자체가 계셨습니다. 우리가 비록 지금은 제자들에 속하기보다는 백성의 무리 중 한 사람일지라도 나는 아직 너무나도 부족해서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 백성들 사이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될지라도 우리는 모두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이라도 나를 진정으로 바라보고 내 인생에서 예수님을 유일한 생명의 주로 고백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서 유일한 주인 되십니다라는 그 진정한 고백이 내 안에서 있을 때,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잘 형성하고, 그리고 그 관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따라갈 때, 그러니까 나 혼자 그냥 내가 살고 싶은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좋은 관계 안에서 함께 동행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제자의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오늘 말씀에서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인일 뿐입니다. 우리는 그저 따라가는 증인일 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미 앞서서 하셨고 행하셨고 이끄신 그 길을 우리는 그저 따라가고 그것을 증명해내는 증인일 뿐입니다. 나의 이름이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남는 것이 아니라 내 이름이 사라지고 그 중심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남을 때, 나의 성공과 나의 인생 사이에 그 중심에 예수님의 이름만이 남을 때, 그것이 바로 참된 제자의 삶입니다. 정말 참된 제자가 되고자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제자 삼아 주심에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내가 지금은 너무나도 미숙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보이지만 예수 이름만 남는 그런 제자의 삶 살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제자의 삶을 살고자 주님 앞에서 고백하오니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많은 백성들처럼 몰려다니고 그리고 군중으로서 다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홀로 흩어져 다니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게 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 따라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우리 신성북교회의 중고등부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디 우리를 사용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종종 목사님을 좀 많이 자랑하는 성도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목사님 너무 최고다. 네. 그리고 우리 교회 뭐 전도사님 뭐 어떻다 하는 식으로 이제 많이 자랑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목회자 입장에서는 그게 참 감사한 일이지만 그게 너무 과해지다 보면은 항상 사람의 자리를 좀 대신하려고 하는 것. 그러니까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자리를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게 인간의 좀 본성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신앙인은 정말 사람의 이름이 전혀 남지 않고 그 중심에 예수님만이 남는 게, 그게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알려주신 우리 주기도문 하면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온라인 예배에 참석해 주신 우리 친구들, 그리고 여기 현장에 예배 섬겨 주시는 선생님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소리가 좀 잘 안 들렸나 보네요. 네, 죄송합니다. 오늘 총 38명 들어와 있는데요. 이름 한 번씩 불러보도록 할게요. 현민이, 재서, 재훈이, 선기, 하민이, 제다, 혜원이, 채은이, 나윤이, 진모, 진욱이, 유빈이, 가연이, 은채, 재하, 채경이, 민석이, 주한이, 태인이, 한결이, 나영이 이렇게 들어왔네요. 네, 예배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사실 7월에는 좀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자가 이렇게 확 늘어나는 바람에 우리가 당분간은 비대면 예배를 유지해야 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 조심하시고, 그리고 그냥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각자 떨어져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도 마찬가지로 비대면 이 줌 예배로 드릴 거고요. 그리고 향후 이제 2주간은 최소한 그것이 이어지고, 그 이후에는 이제 또 어떻게 될지는 여러분께 또다시 공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과 공부 있습니다. 네, 오늘 예배 마치고 소그룹으로 흩어지셔서 선생님들과 함께 공과 공부 나눌 수 있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퀴즈 또한 있거든요. 퀴즈 정말 오늘 답이 쉽습니다. 이거 한번 들어가셔서 꼭 입력하시고, 우리 또 연말에 또 시상식이 있을 거니까요. 그때까지 차곡차곡 잘 정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상이고요. 오늘 국어 공부 잘 하시고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안녕.